함께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나 다스게 나와 주의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나 두려움없네. 그의 거리로 나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르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르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내게.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스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스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스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스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광대하신 주님,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을 기차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통치하시네.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통치하시네.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좀 빠르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다시 한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는 것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마이블루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마이블루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잘 지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식 안내입니다. 4월 27일 토요일 오후에 우리 공파 3층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또 내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반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교적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모바일 교적과 종이 교적을 함께 사용하셔서 아이들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대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나요? 자,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유일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모든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집어넣으라고 하시는데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핸드폰을 만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열고 아니면 유튜브를 열고 그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마이블루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마이블루 유튜브 채널이 나올 텐데 그 채널에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말씀들도 다 동영상이 올라가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2부는 분반에 대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권호연 목사님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분반 활동 선생님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 예시를 영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꼭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 알림을 신청하시면 동영상이 올라왔을 때 알림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꼭 가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고난주일,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함께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트로 영상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서로 번갈아 가며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들 읽을 때 좀 한 목소리로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메아리 치지 않게. 자, 그다음 말씀 목사님 읽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네,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 겟세마니라고 하는 동산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을 구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나요? 기도할 때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목사님이 바라기는 우리 마이블루 학생들은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마이블루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능력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도 괜찮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누군가가 막 산을 올라오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올라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있던 제자들은요, 조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한마디 말씀으로도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함께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이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주님과 함께 나눈 것이 고작 몇 시간 되지 않아요. 그 최후의 만찬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중에 나를 버릴 자가 있을 거다. 나를 고발할 자가 있을 거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과 늘 함께 할 겁니다. 내가 십자가까지도 주님 함께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도망가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고 그렇게 끌려 내려가시면서 대제사장 집에 이제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집에 도착할 때쯤에 저 멀리에서 그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그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장 먼저 도망쳤는데, 그런데 문득 생각난 거예요.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그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되겠나?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면서 몰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던 그 베드로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 함께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 무리들이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그곳에 함께 갑니다. 그곳은 밤이면 추워지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둘러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모닥불 안에 함께 둘러 앉아서 그 베드로는요, 계속 누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과 또 많은 장로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당하시면 안 되는데, 주님은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마음 아파하며 불을 쬐고 몰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5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 여성이 베드로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그때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당신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눈이 낯이 익은데? 당신 그런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묻는 거예요. 5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묻는 그 여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유, 이보시오, 당신 잘못 봤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했던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 맞아, 이 사람 내가 봤던 사람 같아.
그래, 이 사람 그때 예수님 옆에서 뻐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거 내가 봤던 것 같아. 이 사람 목소리 내가 들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해요? 5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다 잡혀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처음에는 아마 그냥 그랬을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나 예수님 아는 사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또 금방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이제 베드로는요 조금 더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어이, 이 사람이 나 아니라니까. 지금 생사람 잡고 있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그렇게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안 보는 것 같아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1시간쯤 지난 후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라? 가만히 있어 봐라. 이 사람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야? 아니, 예수라는 사람도 갈릴리에서 왔는데 이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 억양을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 것 같아. 당신 예수 제자지?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지? 예수 믿던 사람이지?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요 어떻게 부인해요? 이보시오, 나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저 예수꾼 저 사람 나는 절대 모른다. 저 사람을 내가 알면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안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면 닭이 울 거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 6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하고 있는 그 중에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부인한 다음에 바로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닭이 울리면서 그리고 눈을 살짝 돌렸더니 누가 나를 쳐다봐요?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맹세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모른다고, 목사님을 모른다고, 김용 목사님 나 모르는데요. 그 말도 안 하고 말도 잘 하지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그런 목사 나 몰라요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럼 마음이 뜨끔해요, 안 뜨끔해요? 안 뜨끔해요? 그대들이 나를 욕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나랑 눈이 마주쳤다니까. 어때? 마음이 뜨끔해, 안 뜨끔해? 뜨끔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첫 번째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제자였고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었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욕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귀에서는 다구는 소리가 들리고 그 순간 번쩍이며 주님이 내가 욕한다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을 돌리는 순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주님의 눈빛이요, 목사님처럼 네가 나를 욕했어?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이런 눈빛이 아니라 치근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네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 줄 나는 알고 있었지. 치근한 눈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더 이상 거기 안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지금까지 내가 거짓이었나? 내가 잘 믿고 있었나? 고민되면서 주님의 그 눈을 마주쳤을 때 그가 그 집 밖을 뛰어나와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통곡하며 울어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안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베드로가요 펑펑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뭐 방금 전에 목사님의 눈빛을 마주치는 건 그냥 장난으로 말했지만 여러분들 진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3년 동안 그렇게 따르겠다고 말했던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배신하고 있는데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베드로는 지금까지 수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 눈으로도 보았고 또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일 놈이죠. 이런 놈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나요? 예수님이 끌려가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베드로가요 그거 자신하다가 지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 왔다면 그렇게 똑같이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가리고 예수님을 잊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나도 똑같이 저렇게 잡힐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이 베드로를 지배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교인들은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제 차에다가 십자가를 절대로 걸어놓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 걸어놓으면요 과속도 못하고요, 누가 막 끼어들었을 때요 욕도 못하잖아요. 제 안에 아직 분이 있어서 저는요 차에다 십자가를 달아놓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야, 우리 놀러 가자.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아니 일요일에 쉬는 날인데 왜 놀러도 못 가?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왜 말을 못해? 예수님 믿는다고 왜 말을 못하고 안 된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놀림당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야, 예수를 왜 믿어? 야,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다고? 너 신이 있다는 걸 믿어? 야, 말도 안 돼. 그런 거 믿지 마. 야, 사람이 능력을 믿어야지, 스펙을 믿어야지, 자기의 능력을 쌓아야지.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할 것 같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해요. 베드로와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힘이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있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을 붙잡으면 돼요. 두려움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세상은요, 돈이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도요, 두려워서 자살하더라고요. 돈이 있어도요, 두려워서 도망가더라고요. 돈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세상의 명예를 가지면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고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대기업 회장들도요, 자살하더라고요. 죽더라고요. 다 도망 다니더라고요. 두려움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그럼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이상을 그냥 발 뻗고 자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그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히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실패한 인생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더 너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베드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을 붙잡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명예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나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들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강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를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너 나와 함께 살아보지 않겠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나와 함께하면,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찬양의 가사의 내용도 그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때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강하신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고백하면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그 인생 가운데 그 눈물이 그치고 열매 맺히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기가 쉽던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20대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느끼고 있잖아요.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고 대학교 가고 뭔가 하면은 더 쉬울까요? 아니요. 인생 살기는요 점점 어려워져요. 눈물 골짜기를 가는 시간은요 더 많아지고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시간은요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그 주님을 붙들게 된다면, 네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겠니?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고난은요 꽃밭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열매 맺히고 내 삶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늘 바라보시며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너를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두려움보다, 내가 처한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내 삶을 맡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마이블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